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천하 만국을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개인 개인의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는 것, 또 그의 모든 잘 사고 못 사는 것, 건강까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렇죠. 시대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 딱 붙잡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말씀을 들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 어릴 때 자란 배경을 보면요, 그 시대가 사사시대 거의 말기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모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요? 지중각자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시대. 그러니까 영적인 황폐가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황폐. 이런 사막을 알지요? 아무런 생물이 살 수 없어요. 그게 황폐가 된 거거든요. 그 영적인 황폐가 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대는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에도 이 말세에도 이런 영적인 황폐가 올 것이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 따라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사역을 좇을 다른 선생들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우상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합니다. 이게요, 매스미디어, 이 매스컴이요, 이걸 부추겨가지고 전부 다 헛하는 이야기 다 따라가 버립니다. 이런 어떤 문제냐? 영적인 어마어마한 공백 상태가 와버려요.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황폐가 와버려요. 그러면 정신, 마음, 생각이 다 병들어 버려요. 이번에 전방에서 임병정이라는 이 친구가요, 소총으로 몇 놈 쏴 죽이고 7탄 전에 탈령해 버렸잖아요. 그 마을 전체가 한 이틀 동안 공포에 들은 겁니다. 결국 이놈이 자살하려다가 잘못 관통해가지고 지금 잡혀갔잖아요. 이걸 놓고 사람들은요, 군기가 빠졌다, 기강이 해됐다, 별의별 말을 다 해요. 그럼 앞으로 그런 사건은 점점 더 많이 더 증가될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 친구 배경에 반드시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이런 영적인 황폐가 옵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 옵니다. 심각한 문제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답인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첫째로, 왜 영적인 황폐가 옵니까? 오늘 사사시대의 말기에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황폐가 왔잖아요. 왜 이런 영적인 황폐가 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400년 전에 애굽으로 이민 갔잖아요. 애굽으로 이민 갈 때는 대단했어요. 출애굽 400년 전에.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왕 밑에 있는 총리지만요, 실권은 이 사람이 다 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랬잖아요. 너 허락 없이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숨도 제대로 못 쉴 것이다. 네가 전부 다 다스리라. 나는 너보다 높으면 이 자리밖에 없다. 그 정도니까요. 그런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풍성한 대접을 받겠어요. 최고 VIP 대우를. 그렇지요. 최고의 땅, 고센 땅을.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크게 꼬이다 보니까 애굽의 그 화려한 문화, 애굽의 그 편리함, 애굽의 어마어마한 것에 꼬여가지고요, 무엇을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잊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희생제사의 비밀을 잊어버립니다. 그걸 놓쳐버립니다.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그 순간 어느 날 보세요. 정신 차려 보니까 애굽의 노예로 전락돼 버립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언제 빠져나오죠? 희생제사, 피제사의 비밀을 이해하는 순간, 전 백성이 이 언약 붙잡는 순간, 6월절 날 양의 피 바르는 날 400년 만에 깨닫고 빠져나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야 돼요. 그 언약의 땅으로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는요, 그러면 영적 황폐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달 만에 약속대로 어디에요? 시내산 앞에 도착하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한 1년 정도를 그들을 붙잡아 두세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을 붙잡아 두신다니까요. 시내산 앞에서. 거기서 모세를 2번 불러 올리죠. 40일, 40일. 그래서 뭘 주었나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삶에 올린 율법을 주십니다. 삶의 규범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모세는 애굽인의 모든 학술과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이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때 만드는 미래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때 만드는 피라미드 보세요. 그게 지금도 있어요. 그 불가사의요. 그 정도 나라입니다. 그때 피라미드 속에 넣었던 곡식이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는 겁니까? 대단하지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이게 벌써 이게 한 3,500년 전이니까요. 그 애굽 왕실 대학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를 호래에 준비해 놓으시고요,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아예 그려준 게 아니고 머리에 딱 박은 것 같아. 워낙 이분이 뛰어나니까 아예 딱 보여준 것 같아. 그것도 아예 막 3디멘전으로 완전 입체로 총 컬러풀하게 완전 컬러 완전 딱 보여준 것 같아요. 딱 박은 것 같아요. 각인. 그렇게 내려와서는 한 6개월 정도 뭐 합니까? 성막을 짓는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무엇 가지고 지었죠? 애굽에 와서 나올 때 애굽인의 모든 창고가 다 열리잖아요. 그때 싹 다 가져 나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풍성한 헌금을 해서 한 6개월도 성막을 짓습니다. 그 성막은 조립식이잖아요. 그 성막이 다 완공되어 조립되는 날이 출애굽 제2년 1월 1일입니다. 딱 1년 만에. 성막을 왜 주었을까요? 그 성막 메고 가나안 들어가야 돼요. 성막은 장차 가나안 땅에 오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복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 복음,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막 완공이 언제 되었다고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메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50일을 더 붙잡아 두세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그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주세요. 이렇게 성막에서 예배해라.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라.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50일 동안 그거 설명하세요. 그 설명 다 한 다음에 이제 출발하거든요. 성막을 왜 주었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깨달으라고. 근데 사시대 보세요. 이 성막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 안에 실로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전혀 백성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도를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러다면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사단은 요 부분만 딱 건드려요. 아무리 건물 크게 지었다, 사단은 관심 없어요. 아무리 많이 끌어모았다, 그것도 관심 없어요. 오직 사단의 목적은요, 그리스도와 복음만 전가되도록, 이것만 모르도록. 이 사단의 전략이요. 이스라엘이 여기 걸려든 겁니다.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이 왜 가나안 들어와야 됩니까? 가나안에서 이 피제사 드리면서,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해야 돼요. 이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 말기요. 그렇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황폐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세요. 사사시대 말기에 영적 황폐한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이 성막 중심으로 피제사의 비밀이 다 희석돼 버립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7절. 이 소년들 누굽니까? 엘리 아들들이죠. 지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해야 돼.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 제사를 멸시해버립니다. 하나님들 예배를 멸시해버립니다. 그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걸 놓쳐버립니다. 이러면 영적으로 큰 문제가 와요. 히브리서 2장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짓밟는 거예요.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 1서 2장 1절 2절에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중보기도 해줄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죠? 대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중보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는 우리를 위한 뭐라고요? 화목 제물이 되신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고 이웃과의 교제를 성립케 하는 화평케 하는 화목 제물이 되신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근데 그 화목 제물을 멸시했다. 오대제사장인데 화목 제물이 백성들이 제일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걸 이들이 지금 멸시한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를 멸시한 겁니다. 우리의 대언자 대신, 우리의 중보자 대신 그리스도를 발로 밟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멸시한 겁니다.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네. 참 안타깝지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놓쳐버립니다. 이게 시대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부분은 잘 봐야 됩니다. 네.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강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만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이 놓치면 큰일 나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영적 황폐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해지면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을 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상이 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봅시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물론 엘리가 나이가 지금 많아, 이분이 98세 돌아가시거든요. 연세가 높으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겠죠. 그걸 말함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뿐 아니라 영적인 눈도 점점 어두워져 버립니다. 이게 엘리의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 상태요. 영적 눈도 점점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 영성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뭐 제사장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 성막 배웠잖아요. 밤새도록 성소 안에 황금 등대에 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게 올리브유를 붓고 심지를 넣어서 불을 밤새도록 켜야 돼. 복음의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해요. 그걸 놓아요. 제사장 하나가 그걸 늘 점검해야 돼요. 그 안에서 다 티뿌리가 없어. 어디를 갔는지. 그러니까 지금은요, 조그만 아이, 이때 아마 사무엘이 12살 좀 됐다고 해요. 그때부터 정식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무엘, 지금 이 견습생, 그 철없는 이 아이가 그 성소 안에 와서 등불을 점검, 그걸 감금하고 불침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생전 하나님이 안 나타나지 않으시니까 영적 황폐가 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12살 먹는 아이가 무슨 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뛰어가잖아요. 3번이나 뛰어가요. 그것도 깊은 밤. 이쯤 되면요, 이분이 영성이 있으면,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셨구나. 3번째 가니까 그때 이 아이는 깨닫고요, 이게 내가 너를 안 불렀다. 혹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일지도 모른다. 다시 그 음성이 들려오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다고 해라. 듣겠습니다. 라고 말해라. 3분 만에 이분이요, 그때 깨닫습니다. 영적인 모든 감각이 묻어진 겁니다. 영성이 묻어진 겁니다. 이분이 보세요. 이래 되니까요, 그 후손들이 영적 황폐되면요, 후손들이 다 망해버려요. 엘리 제사장 가문 보세요. 이분이 후손들의 실패와 멸망을 막지 못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 집을,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엘리 집에 대해서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전에 선자를 보내서 말했잖아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잖아요. 저는 그때 백성들이 화목제를 제일 많이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겁니다. 원수되는 게 화목된 것이고,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기에 속죄제와 비슷한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의 머리, 주로 양이나 염소예요, 머리에 안수해요. 그 나와 짐승이 하나 된다는 의미도 있고, 내 죄가 전가 뒤집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죄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퍼런 칼을 가지고 짐승의 목을 칩니다. 그럼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겠죠?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자리에 이 생명이 대신 죽는구나.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그걸 하나님이 실물로 기록시키는 거예요. 제사는 그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번제단 뿔에 바르고 주위에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생명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그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내장을, 껍질을 다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요. 그건 본인이 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내장에 있는 기름을 다 드러내요. 기름은 하나님의 거예요. 기름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걸 그 번제단에 늘 번제단 불이 타고 있거든요. 그 위에 불 떼어 그 기름 보면 갑자기 순식간에 확 타오르겠죠. 기름을 다 드려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기 가운데 가슴 있죠. 갈비살. 그것은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 앞에서 흔들어요.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요. 그걸 요제라고요. 흔들렸자.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가요. 우편 뒷다리 그것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요. 그걸 거즈라고 해요. 들것자. 그리고 물려서 제사장 몫으로 줘요. 그럼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성막 남쪽에 번제장 중으로 북쪽에서 잡고 남쪽으로 가져오면 거기에 고기를 삶는 솥도 있고 냄비도 있어요. 거기 고기를 삶아요. 그리고는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또 다른 제사장도 청해서 함께 갈라먹는 교제를 합니다. 그게 화목의 교제예요. 그게 화목제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들이요. 얼마나 이것들이 못됐냐. 하나님께 드릴 기름들 저거 다 뺏어가 버리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분명히 제사장 몫이 있잖아요. 그거 다 재놓고는요. 백성들이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 가져와가지고 저거 다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름을 드리기 전에도 고기 다 뺏어가 버리고 저거 구워 먹는다고요. 이 하나님의 제사를 이 예물을요. 짓밟은 겁니다. 이걸 무시한 겁니다. 이걸 엘리사에 전혀 책망하지도 않고요. 영적 힘이 없으니까 이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합니다. 3무엘상 3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이 제사장 엘리 가문을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왜요? 그리스도를 무시했으니까. 발로 밟았으니까.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더 이상 살 길이 없잖아요.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엘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큰 아들을 책망하지 못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영적으로 이만큼 무너가고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엘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부모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이 언제 임합니까? 솔로몬 왕 때.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한 때잖아요. 그 엘리 계통의 제사장들이 계속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했어요. 그 엘리 가문에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다윗 때도 있었고 솔로몬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보세요. 솔로몬의 이복형 이름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걸 배가 아파가지고 반역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 엘리의 가문 요 제사장 요 계열의 가문에 있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이 쿠데타에 이 반역에 가담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역죄잖아요. 그건 대역죄는 옛날에 싹 다 죽였어요. 그게 발각된 솔로몬이 전부 다요 죽이는 가운데 차마 대제사장은 죽이지는 못해요. 아비아달을. 그래서 영원히 피해시고 그 직분을 파면시켜 버립니다. 자손대대로. 그 엘리 제사장은 누구 계열이라고요? 아론의 두 아들 가운데 어느 계열요? 아비답의 계열이요. 그 계열 전체 파면되어 버립니다. 영원히 대제사장직을 못하도록 솔로몬 때 파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다말 계열이 파멸되어 버리고요. 엘르아살 계열 사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때부터 이 후손들은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요. 진짜 빌어 먹습니다. 역사에 보면요.
비참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흰머리 노인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거의 젊어서 요절해 버립니다. 이 저주가 임한 겁니다. 이걸 엘리가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 영적 무능함 때문에, 그 영적 황폐함 때문에. 나는 한국교회가 이 길을 가지 않는가.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출세와 세상의 것은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런 많은 투자를 하는데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엘리 가문이 이렇게 이제 멸망되어 버린 거예요. 솔로몬 때 그 부한 때에 온 나라가 보세요. 성경 기록 보니까 황금을 돌가지 썼다 했으니까요. 그런 부한 때에 이 가문은 보세요. 빌어먹습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런 비참함이 임하는 겁니다. 영적 황폐의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가정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영적 황폐를 어떻게 회복하겠냐 말이에요. 예. 오늘 사무엘상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황금 등대입니다. 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잖아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 휘장을 바로 건너편 분향단이 있고 바로 그 앞에 남쪽에 황금 등대가 있죠. 그 부근에서 아마 불침문을 섰는가 봐요. 이때 사무엘 나이가 12살쯤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12살부터 유대인들은 성인으로 취급해 주니까요. 그때 정식으로 이제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있어요. 그 철없는 아이가 엘리의 두 아들 험리 비나와서 이것들 다 태워버리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인간들이.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어린 철없는 어린아이가 지금 이 등불을 정강금하고 불침문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막을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그렇지요? 성막이 뭐라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예요. 거기서 불침문을 서면서 성막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복음을 예표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뿌리를 내리켰죠. 황금 등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복음의 빛을 바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제대로 이해한 겁니다. 네. 사무엘 어릴 때부터 영적 황폐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정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막 안에 있다. 복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네. 영적 황폐의 가장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이 뭐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의 뿌리가 진짜 내려져야 돼요. 사무엘상 3장 10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임했잖아요. 이 황폐한 시대에.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영적 황폐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우리는 어떡하죠? 말씀 다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 안 들면 노멘 안 해. 그러잖아요.
다 들어보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 심령이 돼야 됩니다. 영적 합의를, 영적인 이 황폐함을요, 치유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전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래서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대로 딱 들어야 돼요. 말씀대로 경청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자라요. 이때 영적 황폐가 치유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부 메시지 가운데 8가지 미션이 나왔죠.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 가운데 첫 번째가 강단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라. 그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흐름을 잘 따라가라. 네. 이게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문화가 돼야 돼요. 네.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지금 하나님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럼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딱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 아침에 무엇을 많이 기도하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요, 강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말씀 전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종의 마음을 감동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시고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받을 준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렇지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 뭘 건드리겠어요? 강단을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도록, 말씀 가운데 있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이 제대로 전거되지 못하도록,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을 때 영적 황폐가 치유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8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 엘리 제사장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들아 무슨 말을 하시더냐? 하나도 남김이 다 내게 말해라.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포럼을 합니다. 그대로 다 말해줍니다. 이게 말씀 포럼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을 정말 뿌리를 다 내려가지고 우리 교회 문화로 만듭시다. 주민 갈라 하시고 이후에 되기 전까지 335 끼리끼리 다 모이세요. 강남 말씀 제대로 딱 포럼하세요. 네. 그때 많은 분이 깨달아집니다. 이때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1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은 그 말씀을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강단 메시지를 붙잡을 때요,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았다. 그 말씀은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돼. 내가 진짜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은. 그래서 말씀 포럼이 중요한 겁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진짜 누려야 돼요. 이게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그렇지요. 엘리사의 영성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사무엘의 영성이에요. 그 사무엘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전 성도들이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포럼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그 팀을 만들어라니까요. 네. 20절 한번 볼까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전 백성 다 인정을 해요. 아, 저번에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이 진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 간증이요, 만날 때마다 넘쳐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문화로 만듭시다. 우리 교회 성도들 2명 이상 만나면 반드시 뭐하라고요? 강단 메시지를 은혜 받은 것, 내게 하나님 역사하신 것, 내가 실천된 것, 반드시 2분 이하로 너무 많이 말하지 말고 포럼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다른 이야기 하세요. 여기 이제 우리 교회 문화로 딱 뿌리 내려야 돼요. 전 다른 사람이 볼 때요, 야, 하나님 말씀 성취되는구나.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이게 이제 인정이 돼줘야 돼요. 이거 뭐 저 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고 안 그래요? 뭐 지난해나 똑같고. 영적 문제 더 심각하고, 골 때리는 것도 다 모였고.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비록 저게 얼마 안 되지만, 저분들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구나. 저 교인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네. 불신자 우리를 봐도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역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게 보여지고 나타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영적 상태가 우리 교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 색깔이 딱 돼야 돼. (21절)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시간 영적인 고통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점점 더 악해집니다. 영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때 어떻게 하라고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런 마지막 때 이기는 비결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대로 붙잡아야 돼요. 언약으로 저를 딱 붙잡아야 돼요.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래서 메신저가 중요한 겁니다. 말씀은 정가상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 속에 자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쓰임받는 교회, 그렇죠? 남북 통일을 위해 저 땅을 책임질 교회, 이 축복이 진정으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보면서 영적으로 황폐된 시대가 왜 왔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옵시며 이런 영적 황폐를 이기며 회복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정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전 성도들이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그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 렘넌트가 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이 언약 복음 제대로 붙잡고 시대 살릴 최고의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해 주옵시며 세계 살릴 서밋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남북 통일을 위해 저 땅을 취하며 살릴 최고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축복을, 복음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